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육신적으로 됐든 정신적으로 됐든 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됐든 이 회복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죠. 어떤 일을 하다가 젊었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회복이 되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몸이 아프면 젊었을 때는 빨리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잘 회복이 안 되죠. 또 후유증까지 있게 됩니다. 저는 제 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어디에 조금 상처가 나면 젊었을 때는 그것이 빨리 아물고 흉터도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디에 조금 긁히고 베이거나 그러면 아무는 것도 더디고 꼭 그 피부가 까맣게 흉터가 생기고 오래 갑니다.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회복력이 약한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조금 충격을 받아도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조금 헤매다가도 다시 극복을 하고 일상생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약한 사람은 조그만 충격에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꾸 격가지를 쳐요. 그래서 확산이 안 돼도 돼야 될 것까지 확산이 되면서 도리어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요.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 정신적으로 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있으면 주변 사람들 같이 지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회복력이 안 돼요. 자꾸 더 아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까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죄를 지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빨리 회복이 됩니다. 어느 누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조차도 네가 욕심을 품으면 이미 살인을 한 거다.
도둑질한 거다,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누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빨리 깨닫고 회복이 됩니다. 근데 병든 믿음은 죄를 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꾸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회복의 탄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피부를 꾹 눌렀을 때 탄력이 없으면, 회복력이 없으면 이것이 원위 치료되는 데까지 오래 걸리죠. 그런데 피부에 탄력이 있으면 누르면 들어간 것 같은데 놓으면 바로 원위치가 돼요. 그것처럼 회복의 탄력, 이것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하게 유지할 때 가능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가 치러져서 무덤에 묻히셔요. 토요일이 지납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가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동이 트니까 마리아가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도 뛰어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누군가 옮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 즉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뛰어가지요. 근데 요한은 젊거든요. 제자 가운데 가장 젊어요.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이가 가장 많아요. 둘이 뛰어요. 젊은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달하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도착을 해서 열린 문을 보는데 세마포가 개켜 있는 거예요. 잘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그 모습을 봤는데 이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바깥에서 엉거주춤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베드로가 헐떡거리면서 뛰어와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그 상황을 살피질 않아요. 그냥 뛰어오자마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세마포가 놓여있는 모습을 보지요. 깜짝 놀라요. 그런데 바깥에서 서성이던 요한도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에게 주목하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놓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헐레벌떡 뛰어나가죠. 요한과 함께 뛰어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다혈질의 성격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베드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 그의 신앙의 양심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과 죽으면 죽었지 도망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이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있는 상태예요. 그것이 죄송하고 그것이 부끄럽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뛰어가요. 20헐떡이며 노인이 뛰어가요. 무덤에 도착했을 때 안으로 쑥 들어가요.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신앙의 믿음의 양심을 느끼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느끼는 살아있는 믿음의 양심.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이 믿음의 양심이 없어요. 화인 맞아 굳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양심이 살아 꿈틀거려요. 그래서 괴로워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느껴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요. 그것이 한 계기가 되었을 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믿음의 양심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싶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사야 될 것 같아요. 최재천 교수의 양심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번에 신간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요즘은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못 보잖아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더 힘든 시대를 사니까 다 그런 거지 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미 굳어진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신앙인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헐떡이며 20헐떡이며 뛰어가는 베드로. 그곳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는 베드로. 그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양심을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 그 믿음의 양심이 우리에게도 살아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움으로 느끼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고, 우리가 그런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의 양심이 살아 움직여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처럼 뛰어와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와 주님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하는, 죄를 죄로 하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양심을 가진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움으로 알고 감사한 것은 감사함으로 아는 살아있는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한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화인 맞아 굳어버린 믿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